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체를 베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제 제자가 부목사할 때 은혜를 받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 소원이 자기 기도 제목이 육군 사관학교 가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그래요. 그 내가 가만 그 친구를 보면서 육군 사관학교 가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믿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좀 기도를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정을 몰랐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왜 그러냐. 겨울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집이 얼마나 추운지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그러고 잔대. 이게 얼마나 추우면 그렇게 해서 그죠. 집이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 자기는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학교를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부모님들을 좀 편하게 돕는 길이 그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 기도를 좀 공부 좀 더 하면서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제자들이 많지만 그 친구는 이게 기억이 딱 나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딱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식사를 같이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꿈이 어떻게 됐냐?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과정이 더 어려워가지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피자 가게 피자 배달하는 배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징병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훈련소에서 군대를 딱 마쳤는데 자기가 배치받은 데가 어디냐? 육군 본부를 배치받았대요. 그 대전 육군 본부에 가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뭐 외국 유학가 뭐 변호사 출신들 무슨 출신들 거기도 이제 다 본부니까 법 필요한 파트 뭐 외교 파트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영문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뜻하지 않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참 너 희한하다. 육군 사관학교 나와도 육군 본부에 근무하기 힘든 건데 고등학교 나와서 육군 본부에 가서 2년 동안 제대할 때까지 있었으니까 육군 사관학교 나온 거랑 똑같다. 야.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과정과
또 이게 직장 생활하기 과정을 딱 설명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 자기가 소원했던 아버지 어머니 집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자기 집이 많이 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네가 돈 얼마나 버는데 그러냐 했더니 연봉이 억대 받습니다. 그래요. 예, 억대 연봉이라니까 그렇구나. 좀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바빠서 그러는데 예배를 잘 참여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를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그죠? 25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이틀만 응답 빨리 안 줘도 기절하는데 여기는 25년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이 참,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재에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생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하시죠.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쫙 내다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길 딱 줬어요. 창세기부터.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세워지리라.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오야 되느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렇게 오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아버지가 100세예요. 어머니가 90세가 넘었죠. 여자로서 남자로서 기능이 완전 끝난 시기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늘 염려한 게 뭐냐,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거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완전히 남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뭘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요. 이 땅은 창조가 없잖아요. 모든 게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르는 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모방이죠. 뭔가를 놓고 사물을 놓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평생 기도 제목을 나오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가 또 그런 여자가 있어. 한나. 그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의 응답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안 주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근데 딱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 것 같아요. 한나에게 뭘 딱 알겠냐?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장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냐?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요. 나시린이 없어. 나시린은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세워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낯이 이르는 거야. 막 세상 것도 막 술도 안 먹고 세상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거든. 그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딱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세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문을 확 열죠. 그죠? 여기서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똑같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목사로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우리 장로님들은 사업을 해도 뭐냐? 뭐 때문에 하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우리 내 제자가 너무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는 차를 못 탄다. 한 30분만 타면 멀미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 우리 같으면 막 부끄럽고 뭐하고 그럴 건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 지금 마지막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 아버지가 이제 평생 편안하게 그냥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 택시 하나 딱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게 다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시인한 걸 다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뜻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찾도록 기도해야 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찾았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것도 어디서 찾았냐? 자기 가정에서 찾았어요. 형들은 맨날 모이면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맛있는 거 주고 누구한테는 맛없는 거 주고 그죠? 맨날 그런 것을 갖고 싸웠어. 요셉은 뭘 알았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선택한 것은 그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라고 세운 게 아니지 않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선택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에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문제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흔들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릇을 넓히는 거지 빨리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했냐? 믿음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기만 하면 양도 얼마나 어린 사람이 양을 얼마나 잘 쳤는지 아버지가 다윗에게만 글을 시킬 정도로 그죠? 딴 자녀 같으면 뭐 양이 잃어버리건 뭐가 잃어버리건 상관없어. 천지가 양인데 뭐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되겠냐? 다윗은 안 그래. 막 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그 끝까지 찾아가서 그 뼈다귀라도 찾아와야 되는 거라.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찾으면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죠? 밥 3끼 먹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있어요. 그 우리 제자에게도 내가 이제 방향을 또 이제 하나 주려고 그래요.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봐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저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가 확인해 봤다니까요. 인생을 쫙 얘기하는데 야, 참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을 평생 기도 제목을 줘야 되겠다. 저 친구는 줘도 되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다 그래. 결혼도 해서 결혼도 한 거 보니까 야, 참 저렇게 어떻게 결혼했을까. 참. 그런데 너무 막 자기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한번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지속이 중요하겠죠. 그죠?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100세의 응답을 주는데 25년 가까이를 계속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그죠?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유명한 자기 조카 그죠? 룻을 노사 네 조카 보고 조카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설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네가 다 선택해서 갖고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한 거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 딱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자기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단을 쌓 예배를 드린 거.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그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보내냐? 나는 너의 방패야. 그랬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계속 해갑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속적인 응답이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걸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저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탁 드려라. 내 능력 한계, 이 세상의 한계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죠? 세상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영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왔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취하도록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넣을 때 얘기할 때 제가 그 눈을 가만히 본다니까 이게 진실로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뭔가 믿음 생활하는 애들 내가 붙잡고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눈을 쳐다보면 알거든요. 듣는 애가 있고 안 듣는 애가 있어. 듣는 애는요 반드시 그렇게 응답 오게 돼 있어. 그 하나님이 그잖아요. 희한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가 막 저 왕이 되자마자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이런 걸 다 버렸어요. 그 우상이다. 그 필요 없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런 걸 붙잡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를 막 쳐들어온 거예요.
뭐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고 막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 결론 내렸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의 기후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너무 다급하니까 막 인본주의를 써요.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막 심지어 벽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대국들을 향해서 야,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친하던 사람들이 내가 네 전쟁에 왜 들어갈 거냐 안 한다. 히스기야가 뭐 3연초간에 딱 걸렸어. 그때 히스기야 머리에 탁 치게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올 때요, 진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다 성전에 올라가. 히브리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신 하나님, 지금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요, 한 방에 다 끝내버렸어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18만 5천을 다 죽어버렸어.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우리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2부 예배에 우리가 베드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할 때 와가지고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3번 4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나 모르는 인간이다. 예수님은 나 이렇게 배신할 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와서 손 내밀어요.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요 알았어. 뭘 알았냐? 이 복음을 깨달은 주의 정도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자기 집을 막, 원래부터 엘리사는 막 큰 종이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도 소를 12결이라고, 12결이. 12결이라면 한 결이면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거든. 12결이면 24마리가 쟁기를 끌고 간다니까.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만히 봤다니까 24마리 소가 쟁기를 끊을 정도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맨 천지가 산이거든. 산악지대니까 뭐 이 한두 마리가 끌어갖고는 그 밭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닫는 것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주의 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자기 집을 도단성으로 성으로 만들어 버렸어. 거기서 신학생들을 키우잖아요. 응? 아람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요, 전쟁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우리가 쉽게 맨날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못 이기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신하 한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하더니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군대를 끌고 간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건데, 그죠? 아침에 도단성에 그 성에서 청소하는 빗질을 마당 쓰는 몸종이 나가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쫙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성문을 쓰다가 기절하고 막 훌렁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성을 팽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그래? 하나님 저 몸종 저 눈 영안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안을 열고 딱 쳐다보니까 막 천사가 더 많아. 천사가 더 많아.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전사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들의 눈을 싹 돌려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공격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하나님 눈을 다 틀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보내버렸어.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해하는 정권에 눈이 지금 이상해졌다니까. 내비게이션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니까 지금. 이런 응답을 지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거든요. 그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산업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 응답 크게 받을 자의 자격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 무슨 자격이 있냐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그죠? 전 세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복음을 다 정확히 전했는데도 예수 영접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걱정 않거든요. 왜 그러냐? 복음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은 씨앗 같은 거예요. 씨앗 같은 거.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영접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씨앗을 봄에 밭에다 떨어뜨리면요, 이게 분명히 거기서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뭘 말을 하냐?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씨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짝밭이냐, 길밭이냐, 가시는 뿔밭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 불렀어.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아들을, 지금까지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근데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을 거야. 하나님 미쳤냐고. 응? 지금 100세의 바다시 아들 낳았는데 그걸 또 달라, 죽여서 번제 하나님의 제물로 달라고 말이 되냐? 그러게 될 건데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그죠?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무슨 기도가 없어졌냐?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뭐 창조라니까 뭘 만들기 하면 창조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놨다니까. 이 복음을 듣도록 살려놨어. 우리 성도님들이 희한한 집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교를 그렇게 믿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에 예수님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놨다니까. 살려놨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이 교회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걸 아는 사람, 이 아는 예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유하면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이는 2000년 가까이 시대에 그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지금 그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처럼, 그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66권의 딱 주제잖아요. 천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자,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랬어요.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말씀을 붙잡은 자, 또 창세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아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죠? 그 복잡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거기 가잖아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때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해봐야 안 돼요. 우리 거꾸로 해야 돼요. 그 역사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계시. 그 해결하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우리 친구가 아마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요. 시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계 조그마한 시계를 디자인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친구는 사무실에 있는 적이 없어. 왜냐? 사무실에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서 봐야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오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가방 들고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시간만 되면 여행을 다 가고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걸 봐야 탁 떠오르는 거야. 그 역사 계시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 직위 노태우 대통령 때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군인을 여기다가 경찰을 갖다가 막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칼기가 팍 폭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막 대통령 나가라 하다가 지금 러시아가 막 우리나라 비행기를 막 폭파시켜서 몇백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봐요? 이쪽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을 딱 쳐다봐. 소련아 저것들 공산당 저것들 죽일래 살릴래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는 조용하게 데모 일으키는 주동자를 살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집어쳐놔가지고 다 정리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 계시가 이런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목적이요. 바로 거기에 많이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편안하게 이 소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탁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데모할 수 없잖아요. 데모하는 놈은 이제 그쪽과 같은 거다 잡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일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만은 그냥 주님만 다 바라보고 가는데요. 하나님 우리 현장을 다 해결해 놨다니까. 진짜 여러분 맡기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서서 예배하세요. 주일만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은 못할지언정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죠? 아침에 나오셔서 점심시간까지만이라도 다른 거 다 이제 전화기도 싹 꺼버리고 그냥 다 차단시켜버리고 어디 가다 그 2시간 안에 막 망하지 않거든요.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때 하나님 엄청난 거예요. 머리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 머리도 유대인의 격언 속에 뭐라 하겠느냐, 일주일 내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안식일은 머리도 쉬어라 하는데. 심지어는 뭐냐? 안식일날은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위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그 시간에 그 하루 쉬는데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라. 정상으로. 완전히 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주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주일날 와서도 피곤하다 하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세 번째 나왔잖아요.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려면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완전한 복음이요. 그죠? 복음이 완전하다. 이게 그죠? 복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이제는 내가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 누리느냐? 이 문제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산더미 같이 문제가 많은데 내가 막 복음을 누려집니까? 안 누려지는데 한번 누려보세요. 그냥 이거 옛날에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내일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뭐 하느냐? 막 교회는 막 철야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베드로는요. 자빠에 누워서 그냥 코고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난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알았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옛날 순교한 목사님들도 그랬다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사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처리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잘 때입니까? 내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죽여야 되는 잘 때입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 제발 좀 자빠에 자라. 뭐 전국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죽는 게 급해서 그렇게 난리치 너. 자라 좀 자라. 그 목사님도 그냥 유명한 한상도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 엄청난 주의종인 목사님인데 재판 앞에 놓고 이제 죽을 날 가까운데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 자라. 뭐가 두렵냐? 죽음이 두렵냐? 천국 가는 게 두렵냐?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뭘 해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복음 안에서, 그죠? 뭘 해도 복음 안에서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갈등이 오고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몇 명 인물들, 그죠? 이삭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메시아라고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다, 그죠?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인생을 제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삭은 별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알았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데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 이게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어요. 이걸 이루는 방법, 왜 여자의 우선을 와셔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번제의 축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알았는데 모세는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알 때까지 어려움 당했는데 알고 나서는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한나, 나시린은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나시린이 없어. 그죠? 나시린이라니까 다 주의 종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고 사업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사업가는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기자가 없고 복음을 위한 선생님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내가 하겠다. 이게 나시린이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그죠? 다니엘,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것은 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만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설명하려고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려고 우리 보고 불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결론 나왔잖아요. 들어가니까 전사 얼마나 막, 그것도 총리 막,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가 와가지고 총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들의 신상을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전 바빌론의 세계에다 설명하려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막 사자가 물 수가 없어. 불이 탈 수가 없어. 전 세계에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뜻을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죠? 안 들어가셔요. 절대로 안 죽어요. 너무 막. 이게 다예요. 그죠?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걸 딱 깨달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 조그마한 저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으로 가면 애굽, 위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그죠? 저 오르면 오스만 터키, 그죠? 그 옆으로 이 지중해를 딱 돌으면 그 옆에는 그리스, 세계적인 그리스, 헬라, 그죠? 또 조금 내려가면 로마. 이게 전 세계 아주 거기 문화 모든 게 중심이잖아요. 그 가운데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그죠? 그걸 알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응답을 받아야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걸 알았어. 요셉은 딱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다윗의 생애를 다 역사해 버리잖아. 저 큰 나라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상대를 못해. 이렇게 다 하나님 축복을 줘버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나 같은 걸 불렀을까? 나 같은 걸 불러야 된다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목회하면요, 그 영광, 여러분 와서 그 사람은 은혜 받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야, 역시 서울대 하버드대가 낫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하버드대가 하나님이지, 서울대학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 저 충남 부여군 쇠든면 간대리 443번지 그 시골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 그 금강을 타고 역사를 해야 돼.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지에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을 높이며 영광을 증거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들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평생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